14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성령님의 능력으로 능히 그 뜻대로 살게 하시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 깊은 순간 직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버리리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칸달리조는 단순히 떠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걸려 넘어지다 또는 실족하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흩어짐은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흩어짐은 단순히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제자들이 떠나고 도망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해 실망하고 배반하고 부인으로 이어지는 정신적인 흩어짐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스가랴 13장 7절에 예언된 것으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해야만 할 것임을, 더 나아가 고난의 여정을 걸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베드로가 이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는 말하지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여기서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임을, 그러한 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곁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다짐에 단호한 예언을 하십니다.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이 3번이라는 단어는 완전함을 상징하기도 하며 그의 부인이 얼마나 철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처럼 하룻밤 사이에 3번씩이나 정말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31절에서 그는 다시 강하게 예수님께 주장하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내비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후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은 앞서 살펴본 스칸달리조라는 그 단어처럼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밤에 3번이나 정말 완전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의 실패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의 약한 마음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께 여러 번 고백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을 지킬 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원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선한 일을 원하는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지만 죄의 법 아래 끌려가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만 곧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장담하는 순간 영적 교만, 즉 자만에 빠져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셨지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의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과의 재회를 의미합니다. 갈릴리라는 그곳,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곧 그곳은 제자들의 신앙이 시작된 곳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떠남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실패를 이미 아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이미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소중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은 소중하지만 그것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우심,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능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요.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일터에서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 가정에서 자녀와의 갈등이 생길 때 성령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말 조용한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넘어질 때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첫 걸음이고 우리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한 삶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실패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셨듯이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